말씀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끝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을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022년은 무슨 년이죠? 임인년이에요. 임인년. 예. 근데 이 임인년이라는 명칭은 그 음력 연도 명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 두 글자가 왔을까요? 육식갑자에서 이 명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육식갑자는 뭐냐면요, 그 하늘의 기운의 흐름을 말하는 10개의 청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기운의 흐름을 말하는 12개의 지지, 이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60개의 그런 육식갑자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청간은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개로 되어 있고요. 10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지지는 자축, 임묘, 진사오 및 신유, 수레, 이렇게 12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10개의 청간과 12개의 지지, 대자연의 그런 기운의 흐름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일 뿐, 어떤 상하 관계,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 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게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봄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겨울을 좋아하고 뭐 그것이 선호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지언정 어느 계절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다 중요하니까요. 다 필요한 계절이니까요. 근데 오늘날 10개의 그런 천간이 있는 갑과 을이라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보통 말하죠? 어떤 관계? 네, 갑을 관계, 이것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위가 높은 쪽을 뭐라고 하죠? 갑. 그리고 지위가 낮은 쪽을 을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갑을 관계란 그런 단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길 원합니다. 계약을 맺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의 관계, 계약서에서 계약 당사자를 갑과 을로 대신에 표기한 데서 유래된 말로, 일반적으로 갑은 유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을은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육식갑자에서 갑을이라는 천간에 있는 그런 갑을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러한 지위가 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러한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한국 사회를 보시면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갑질, 갑질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의 약자에 대해서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고 제멋대로 대하는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근데 이런 갑질 문제는 비단 현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그 협력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을 때에 불공정 계약을 맺어요.
그래도 이쪽 회사에서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어떻습니까? 이 계약권을 따내지 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갑질 횡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떻습니까? 일부 몰상식한 그런 고객이 백화점에 가서 뭐 하죠? 갑질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 수가 틀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매장 직원에 대해서 무릎 꿇리우고 막말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소비자를 우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매장 직원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서비스 업체에서 어떤 가정에 이렇게 이제 서비스 콜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요. 그 소비자 쪽에서 평가를 매기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요. 0에서 10까지 하면은 10을 안 받으면은 앞으로 이 업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객을 좀 우대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갑질을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를 보면은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또 보면은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까지 지시하고 시키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2019년 7월부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법이 시행되었냐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것이 2019년 7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리포트하지 않아요. 왜? 괜히 했다가 불이익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역사를 보면요, 어느 사회에든지 갑을 관계가 존재하였고요. 또 이런 갑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갑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시 갑을 관계에 있던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에 하면은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 한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어떤 학자에 의하면 그 당시 사회의 한 3분의 1 이상은 종과 노예였다. 어떤 학자들은 뭐 절반까지도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좀 견해가 다른데 그만큼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세계의 그런 패권자는 누굽니까? 로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로마 시민인데 왜 우리가 이래? 일 안 해도 되지.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이 비하되는 그런 걸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들은 다 누가 해요? 노예나 종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들은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예 중에 의사와 교사와 행정가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막 다들 의사가 되고 싶어하고 어떤 행정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시민들은 그냥 놀고 먹고 하는데 관심을 갖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노예에게 맡기는, 노예에게 감당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노예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고 자유까지 허락하는 그런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노예는 주인의 뭐였어요?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네. 그러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살아있는 뭐라고요? 도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대 로마의 문학가인 바로라는 그런 사람은 농업 연구를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분류는 수레와 같이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그럼 둘째는 뭐겠어요? 가축과 같이 소리는 내지만 말은 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 3번째 농기구는 노예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하나의 물건, 자신의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특히 로마는 그 종을 징계하는 일을 법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맡겨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인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노예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요, 수족이 잘리고요, 사슬에 묶인 채로 감금당하고 눈이 뽑히고 심지어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 것을 우리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노예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매일매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는 파리 목숨이에요? 주인의 손에, 주인의 기분에 달려있는 파리 목숨이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과 상전들이 이전의 종과 상전의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관점은 갑질이 난무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종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무 고생이 많다, 억울하지, 힘들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뭐 종과 주인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리자, 정복시키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노예 해방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부터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을까? 제가 공독해 드릴 텐데 한번 자세히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아니 안 그래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난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좀 뜻밖의 내용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이 노예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냥 이 제도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선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보상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상이 커도 종으로 사는 거 여러분들 원하세요? 뭐 몇 개를 굶는다 할지라도, 잘 곳이 없다 할지라도 아마 자유인으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 원할 것입니다. 그러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은 어쩌면 종들에게 오히려 더 힘들고 더 그들을 정말 더 두렵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몸이 되는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고요,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예,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 주인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조금 전에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일까요? 좀 달라 보이잖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종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말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노예 제도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저희도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런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부부관계,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오늘 본문에 종과 주인의 상전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오늘 5절로부터 8절 말씀으로 딱 끝나버리면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상전들아. 상전들도 그들의 종들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비록 한 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9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요,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왜 종들에게 그러한 말을 하였는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종들과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 그런 말을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종들과 상전들의 상전이 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종들과 또 이 종들의 상전에 그 상전이 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종들과 상전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들과 상전들 모두 하나님의 뭐예요? 상전 대신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의 종들과 상전들은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종이나 상전이나 다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가든 상전으로 살아가든 갑의 자리에 있든 을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 보면 뭐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나 남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상전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하며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결코 노예 옹호론자는 아니에요. 종들이 무조건 노예 제도에 순응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전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당시 노예 제도의 그런 잘못을 부분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노예 제도의 문화, 사회 속에서 상전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상전들아, 그 비록 짧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것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놀라는 거죠. 그동안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다른 생각이고, 종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에게 육체의 상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종은 육체의 상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상전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상전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상전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종은 이미 육체적인 상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물론 문서적으로 사회법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미 자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냥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비비잖아요. 주인 앞에서는, 상전 앞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마음을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 있어도 그 앞에서는 아부하잖아요. 근데 거짓으로 이렇게 굽실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게 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주인이 보고 있을 때만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그 당시 노예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게으른 삶, 또 주인이 있을 때만 하는 척하는. 그래서 당시 노예들은요,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공사 현장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이 보드를 이렇게 부리는 그 사장님께서 이제 자재를 사러 이렇게 가는 동안 일을 이렇게 뭐 하라고 이렇게 맡기더라고요. 자, 그 사장님이 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열심히 일했을까요? 안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네. 근데 한 사람만 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셀폰 꺼내더니 뭐 재밌는 동영상 보면서 서로 그냥 끼끼덕거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요, 내일을 내일처럼 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뭐 가게의 주인이든 뭐 사장님이 되었든 내일을 내일처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큰 복이에요. 왜? 그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게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지 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때처럼요, 주님을 섬길 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으세요? 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하물며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거 할 사람 하면은 저요. 왜? 기쁘거든요.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니. 아니,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도 기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이 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비참하고 힘든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하는 것을 아무도 몰라줄 때. 물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뭔가를 섬기면서 행했는데 아무도 몰라줘요. 섭섭하죠. 섭섭하죠. 여러분들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 아나요? 저도 몰라요. 요번에 이제 둘째 딸 이제 졸업식에서 갔다 왔는데 와이프하고 이제 오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를 위해서 하는 걸 얘가 알까? 근데 알긴 아는데 다는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해주신대요? 상 주신대잖아요. 그냥 주님께서 나의 사정,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누가 더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길 것입니다. 왜? 누가 보고 계세요? 주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갑질을 해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대요. 알고 계신대요. 여러분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상황을 누군가 알아줄 때 마음이 평안해지다.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다독여주는데도 모든 마음이 풀리는 이유가 뭐예요? 억울한 일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누가 알고 있어요? 엄마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온전히 섬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종들만 이래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전에게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제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리라. 위협을 그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갑질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위협이에요. 자신의 신분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협박하는 거죠. 오늘 갑질하는 사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돈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위협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에게 상전들,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에게 하는 것과 같이 상전들도 종들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한마디로 종들에게 참된 성기가 존경을 받고자 원한다면 상전들도 그에 합당한 일을 해라는 거예요. 종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파서 중에 대표적인 학파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샴마이 학파고 하나는 힐렐 학파예요.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방인이 하루는 샴마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내가 한쪽 발로 서 있는 가운데
토라, 즉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면 나도 유대교인이 되겠습니다.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샴마이가 자를 가지고 쫓아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힐렐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 힐렐은 샴마이 같이 화를 내거나 그런 쫓아내지는 않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의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가르침의 전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러한 내용은요, 로마 시대의 철학의 한 학파인 스토아 학파들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6권 성경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외경 중에 토비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토비서 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싫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공자. 논어에 보시면 자공이 스승인 공자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이런 대답을 했대요. 기소부력 물시 어인이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죠. 그리고 모두 다 아주 훌륭한 윤리적인 교훈의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언뜻 보면 앞에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은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지는 계명이에요.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웃에 대하여 무엇인가 내가 몸으로 행해야만이 지켜지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앞에 것은 소극적 차원의 계명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차원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의 법들을 보시면은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러한 그런 계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가만히만 있지 말고 뭔가를 일어나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상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회적 신분으로는 종들이지만 종들에게 앞서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요 같은 자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주님께서 성화에 나와 있는 그런 양떼들을 몰고 이렇게 쫙 가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옥에 갇혀 있는 자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내가 갑이고 상대방이 을인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보다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더라고요. 얼굴 빛깔이 흰색이면 백인이면 잘해줘요. 근데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들떠도 안 봐요. 왜? 백인은 그래도 우리보다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들은 내가 갑이요, 저들은 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만약 주님께서 이런 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라는 오늘도 갑의 자리에서 갑질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을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이 주님을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노예제도에 대해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종들과 상전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답답해요. 좀 힘있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기 너무나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몇 가지 그 이유,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만일 종들과 상전들이 오늘 바울이 준 이 말씀처럼 서로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면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아도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변할 거예요. 1905년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는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김제 지역에 한 거부가 있었어요. 조덕삼 씨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이 조덕삼 씨와 그의 그런 마부로 종으로 있는 이 자익 씨가 함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자기 집 사랑채를 내주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고요. 이것이 지금 금산교회의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이 주인과 모습인 이 두 사람은 함께 세례도 받고요. 또 나중에 집사 임명도 함께 받고, 또 당시는 이제 집사와 장로상의 영수라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수 직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면요, 저게 금산교회 이제 그림이고,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예, 있죠. 예, 조덕삼 씨, 그 다음에 이자익 씨. 근데 좀 양복을 입고 있어요. 이제 당시 종의 신분으로는 이렇게 입고 있지 않았겠죠. 이제 그 이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진짜 차츰 교회가 성장하여서 한 50명 늘어나니까 이제 어떤 직분을 자를 세워야 될까? 네, 장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후보로 누가 올라왔을까요? 네, 이 주인과 종 모습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왔어요. 모든 사람들은 김제의 최고의 갑부고 교회를 지을 땅은 허물하고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던 이 조덕삼 씨가 장로로 피택될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누가 됐을까요? 이 이자익 씨, 마부, 이 머슴이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째? 이건 어째? 지금이야 뭐 그렇다 쳐도 그 당시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 사회제도 속에서 모두 다 당황하고 또 술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이 조덕삼 씨가 앞으로 교인들 앞에 나서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의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의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교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이자익 씨를 장로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덕삼 씨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요, 시험이 일어날 때가 가장 큰 시험에 일어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직분자 세울 때. 사실 이 직분자는 봉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직으로 자꾸 생각하고 착각해서 내가 여기 못 올라가는데 얼굴 붉히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서 영적인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나는 안 됐는데. 하지만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씨를 조금 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이 테이트 선교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면 주일날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이 이자익 씨가 했거든요. 그때 주인이 조덕삼 씨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설교를 잘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익 씨가 주인은 조덕삼 씨를 주인과 같듯이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천민과 양반의 구별이 확연했던 그런 시기였지만
이 금산교회 안에서는 어떻겠어요? 양반이나 천민이나 지주나 소작인이나 주인이나 하인 사이에 차별 없이 함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 씨를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가족들까지 돌봐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 조덕삼 씨가 이 이자익 씨를 본인의 금산교회에 뭐로요?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종이 되었든 주인이 되었든 직장 부하가 되었든 직장 상사가 되었든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사회적으로 을의 자리에 있든 갑의 자리에 있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해야 할 바를 온전히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갑질이 사라지고 갑을 관계가 변하여 형제 자매의 관계로 변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에 대하여 갑을 관계가 아닌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겨 나아가는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갑질을 몰아내며 주님을 섬기듯 서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관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3주 동안 새로운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 그리고 갑과 을 사이에 자신이 받고 누려야 할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상대방에게 행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를 이 세상에 전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갑을 관계를 넘어서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랑으로 섬겨 나아가기로, 그래야 오늘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나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우크라이나 땅과 또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